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심각하게 학대하고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현직 남성 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의 일생에 매우 중요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라는 명칭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시작됩니다.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5절 아버지여.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늘의 하나님을 수없이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왜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서 말씀이 1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과거에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인간들이 이해하도록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했을까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예수님은 뛰어난 피조물이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헬라어 원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단어는 테크논,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이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huios, son of God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는 자들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아들됨의 의미는 구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신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아버지가 농부이면 아들도 농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양자된 아들인 예수님도 나사렛 목수로 불렸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됨으로 묘사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각종 이단들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참 제자는, 진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단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멸망의 감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짜 알면 생명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과 죽음임을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7절 8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know him, believe him, 안다, 믿는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알고 믿으면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united,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점점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게 부분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이런 문구가 수없이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union with Christ,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United with Christ.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은데 기독교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 보세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얄팍하게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배고픔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당장의 필요를 채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을 알고 따르는 데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신앙생활에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The only true God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연합된 자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참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두 번째, 참 제자, 진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6절 보세요. 6절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소속해 있음을 말씀하면서 저희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는 주님의, 제자들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6장에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장 66절입니다. 13장에서도 가룟 유다도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의 기도를 귀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은 미성숙한 지식, 미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연약했습니다. 얄팍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은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마음 깊은 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순히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신가요? 오늘날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느 지역 출신이야? 어느 나라 출신인가? 가난한 자인가? 부자인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죽음은 모든 일을 평등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피상적인 구분, 피상적인 차별 때문에, 외형적인 차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곤고하게 만들지를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구별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구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근본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지혜롭고 분별 있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진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진심인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